어느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끼니를 잊지 못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그래도 꽤 살림이 넉넉한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 부부가 어린아이들마저 굶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굽기로 했습니다. 노 부부는 매일 아침 빵을 준비해 가지고 마을 입구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배고프지? 빵 먹어. 아이들은 빵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아침 일찍부터 동네 입구로 몰려와서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빵을 받아가는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 이 노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어린 소녀가 항상 맨 뒤에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다른 아이들이 먼저 다 가지고 간 이후에 남은 작은 빵을 들고는 노 부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노 부부는 감사를 표현하는 이 소녀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빵 속에서 금돈 1개와 메모 1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얘야, 놀라지 마.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란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 어린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순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십니까? 또는 선생님께, 또는 친구와 친지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어느 날 이제 에돔 왕의 비협조적인 모습에 마음이 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이 가까워오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여정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조금이나마 쉽고 빠른 길인 에돔으로 통과하고자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으로 가봅니다. 14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물 안 마실게, 뭐 거기 지나가다가 과일나무 있어도 안 따먹을게, 우리가 그 가운데 길로만 지나갈 거야.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고개도 돌리지 않고 길을 지나갈 거니까 허락해줘. 그랬는데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을 해요.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18절 21절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이제 에돔 왕이 허락하기만 하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그 앞에 모였는데 거절당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까지 길 좀 지나가면 땅이 달아?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 열매도 따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그럼 불편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는 이야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갑자기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을 모세에게 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갑자기 마음에 막 부하가 치밀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 이거 이제 안 먹을 거야. 이 만나 이제 더 먹기 힘들어요. 싫어요. 이 하찮은 음식 어떻게 더 먹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원망 불평으로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40년 같이 먹고 살아왔다면 음식이 질리겠지요, 물리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도 된장찌개, 점심에도 된장찌개, 저녁에도 된장찌개, 다음날 또 된장찌개, 그 다음날도 또 된장찌개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된장찌개라도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간 지금 먹어왔으니까 이까짓 그 하찮은 음식 하나님 먹기 싫어요. 이렇게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 원망만 있다면 그렇겠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처럼 반복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 내용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순간 그 지긋지긋한 노예 신분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일생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제 노예였었던, 우리 신분이 언제 노예였었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리고 40년 전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홍해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불평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옛날이 좋대요.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까? 참 멋지고 통쾌한 일이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이 정도로 할 법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가지 않아서 또다시 마라의 쓴물 앞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요 대단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모세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다가
또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봅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 불평하죠.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런데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문제는 다른데 원망하는 내용은 같아요. 애굽이 좋다는 거죠.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랜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다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 3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를 왜 출애굽시켰어?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는 말도 안 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원망을 해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을 수가 있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 번. 그리고 사실 이들이 당한 문제는, 이 당면한 문제들은 그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도 뭐 몇 명 물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도 몇 명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적어도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200만, 가축들과 뭐 250, 300 그 이상도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우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 믿고 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백성들이 당한 10가지 재앙들, 그것만 기억을 해도요, 아니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기억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어요. 다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이 다 죽는 거, 장자가 다 죽는 거 봤어요. 근데 자기들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도 한두 번이 아닌 수차례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나,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또다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망증이 심한가? 아니면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아니면 영적 치매? 그런 생각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작은 문제 앞에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야 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되도록 빨리 잊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푼 사랑, 하나님께 드린 헌신, 하나님께 드린 충성,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길이길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은 사랑도 늘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받은 효도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응답을 기억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억합시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 기억하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보답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자녀들이 자라서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게 철든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도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늘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했거든요.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합시다. 보답하며 삽시다.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9명이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도요, 야, 너희들 평생 고침받지 못할 질병을 고침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는 지체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본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은 불뱀 어디서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그 광야에 널린 지천인 그런 불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그 불뱀을 입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불평하니까 그 불뱀의 입을 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해지하신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그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불뱀이 아라바 광야에 널려 있는 불뱀이고요, 얼마나 독이 많은지, 맹독성 뱀이어서 한번 물리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만큼 그 독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해제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메마른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불뱀이 있는 그 광야에서 불뱀을 막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불뱀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만나도 주시지만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뱀도 주신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만나를 주시고 원망하면 불뱀을 주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망증 환자처럼,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은혜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할 문제들이 있지만, 기도 제목이 있지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셨죠? 걸어오신 분 몇 분 말고 다 차 타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차에 에어컨 있어요, 없어요? 에어컨 혹시 없는 차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없지요.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40주년인데요. 처음에 개척하고 한 2, 3년 정도 됐을까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던 중에 중고 승합차를 하나 사게 됐어요. 근데 그 40년 전에는 차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창문을 열어놓고 다녔죠.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것 같겠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같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근도로를 달리라 치면요, 창문을 있는 대로 다 내려놔요. 그나마 열어놓아야 더우니까. 그리고 바람이 엄청 세게 들어오니까 둘이 빨리 달리면요,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싸우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해야 서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처음에 대형차 샀을 때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때 에어컨이 옵션이 있었을까요? 몰라요. 하여튼 저렴하게 기본을 사느라고 에어컨 없는데, 근데 그 차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었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에어컨 없는 차 아마 누가 줘도 안 탈걸요? 그러면 우리는 에어컨 있는 차 타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에어컨 없는 차 탔던 것보다 안 기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큰데,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는 그런 불평불만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으면 하찮은 식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다 굶어 죽을 거를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으니까 이 귀한 음식, 이 복된 음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당연하게 여겨져서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이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한번 31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꿀 섞은 과자다 그럼 맛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맛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꿀꽈배기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잖아요. 너무 달아서 싫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보았을 때, 처음 맛보았을 때 너무 맛있어서 꿀처럼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먹다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뱀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죄를 이기는 통로요, 원망불평은 죄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는 죄를 이기는 길이요, 원망불평은 죄로 나아가는 길이다. 네, 그러니까 원망불평했더니 바로 불뱀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는 불뱀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아하, 우리가 악한 죄를 졌구나.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한 죄를 졌구나 하고 모세에게 죄를 회개하고 나니 이제 놋뱀을 하나님께서 다시 줘요. 그래서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놋뱀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이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다시 말씀 처음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각이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하, 원망이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원망이 뭐라고요? 원망이 죄인 것을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대 끝에 그 뱀 모양을 똑같이 놋으로 만들어서 달게 하셨고,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원망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하면? 아니면 원망하면? 우리 계속 지금 들었어요. 원망하면 뭐가 오고? 풀뱀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다면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영적 건망증, 또 영적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면 타락한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족함만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이웃을 향해, 또 형제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 때문에 불평 원망했더니 그들의 삶이 불뱀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결국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감사를 잃어버린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인생 끝나는 날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만 우리를 영원히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기억상실증을 앓는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할 때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아니라 불평할 일이 아니라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저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갈보리 언덕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